야,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냈고 우리 지난 주일 부활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었습니다. 온 교회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 또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십자가와 죽음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찬송가 앞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고난, 성경책 우측 상단에 보면 또 좌측 상단에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고난, 믿음 이게 있는데 생애,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승천이라는 주제를 딱 가지고 찬송가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승천에 대해서, 승천한 건 믿지만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주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늘 매 주일마다 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저 머리로 알고 머리로 암송하고 기계적으로만 반복을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 감동이 있겠습니까? 감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확실하고 승천하신 것도 확실한데 우리가 이 하늘에 오르사, 요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하늘에 오르사, 그죠? 짧은 요 단어지만, 표현이지만 우리가 요 부활의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고 승천도 영혼의 승천이지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성육신도 부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승천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예수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나에게만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만이 아니라 저는 이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돼야 되는데 성경 위에 인간의 이성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다 판단하고 비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신학이 성경 비평 신학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고 이것은 진짜 사건이고 이것은 비유고 이야기고
만들고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비평신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믿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영혼의 승천이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면 실제로 영혼이 승천하셨나? 육체가 승천한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자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죠? 제자들이 뭘 봤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영이 승천했다면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영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그 영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데 그랬죠.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일 날 미국에서 뭐가 발사됐죠? 우주선. 54년 만에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달 착륙은 아니고 달 궤도까지 갔다가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인가 한 지구로 귀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발사되는 그 장면을 그 뉴스를 통해 봤는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요 그렇게 몰려들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주선이 이렇게 발사되는 걸 보기 위해서 8시간을 운전하고 왔습니다. 미국은 엄청 넓잖아요. 그 큰 대륙에서 운전을 하고 그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하늘을 쳐다보더라고요. 발사되면서 막 이렇게 함성도 지르고 올라가면서 계속 보는. 언제까지 봤을까요? 언제까지? 안 보일 때까지, 그죠? 안 보일 때까지. 하여튼 올라가는 건 다 본 거예요, 그죠? 우주선 올라가는데 너무 멀리 가면 이제 점이 되고 안 보이겠죠. 예수님은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올라가셨어요. 하늘 올라가셨는데 여기 보니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뭐가 예수를 가렸다고 그래요? 구름이 가렸다 그래요. 구름이 가렸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있었지만 어느 선에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를 가려버린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가려서 더 못 봤을 뿐이지,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몸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어느 공간에 있어요. 어느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54년 만에 유인 우주선을 보냈지만 원래 최초로 우주에 사람을 보낸 나라는요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 나라죠. 그때 우주에 처음 간 사람이 가가린입니다. 가가린. 그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는요 공산국가죠. 그 가가린이 우주에 갔을 때는 더 공산화가 더 심했을 때죠. 그때 그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가가린은 우주로 날아갔지만 거기서 신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왜 국가에서 말한 거예요? 왜 얘기했느냐? 반종교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은 없다. 너희들 종교 갖고 있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예수쟁이들 정신 차려. 우주에 갔더니 신이 없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공산 당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가가린이 우주에 갔지만 가가린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가가린이 말도 안 했는데 가가린을 인용해서 우주에 갔지만 신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신 없으니까 너희들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주에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 위에, 우주를 벗어난 천국이 있어요. 천국. 삼층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요, 세계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요 대기권, 그 다음에 그 1층천이고요. 2층천은 대기권을 벗어난 무진공 상태의 진공 상태의 우주, 이번에 우주선이 갔다 온 그 우주, 그게 2층천이고요. 그 우주를 벗어난 또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화면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 것이. 여기 보세요. 세 가지 하늘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입니다. 모든 하늘, 우주를 말하고요. 하늘의 하늘, 이게 바로 3층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도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늘 위에, 우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께서 이 삼승천을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주에서 찾아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요, 그 우주를 벗어난 그 위에 있는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왜 믿어야 됩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실 일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믿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한번 화면 자막을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놀랍게도 천국의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지옥 같아. 어떤 감정으로 여겨요. 감정. 어떤 상태, 힘든 상태, 지옥 같아. 지옥은 믿지 않고요, 존재를 믿지 않고 그냥 어떤 상태, 와 천국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영적인 것,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죠. 부활한 몸으로 승천하셨다면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어야겠죠. 거기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셨는데 누굴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있을 천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죽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에 부활해서 있을 천국이, 실제하는 천국,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몸의 승천을 믿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몸이 부활하고 몸으로 승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주택자들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고, 특별히 한 주택 1주택자도 거주하면은 괜찮은데 거주하지 않으면 그 세제 공제 혜택을 뺏고 주지 않고,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계속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마련하신 천국은요, 우리가 아직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최소한 우리 부활의 몸으로 거기 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그것도 처분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금 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는 우리가 팔 필요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곳에서 살아도 건물이 오래가 되면 노후화되고 다시 재개발도 해야 되고 다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다시 건물도 헐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갈 걱정도 해야 되고 어디로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거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은 영원한 천국의 집이요 영원한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요, 금이 그저 바닥 타일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장판의 재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흔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궁궐과 어떠한 펜트하우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처소, 그 거처가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우리 성도의 거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건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 화면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어요. 끌어올려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실까요? 바로 온 우주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셔요.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의 영권과 그 권위가요, 성자와 똑같은 거죠. 신성이 똑같죠. 권위와 능력이 똑같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오셨을 때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는요, 예수님은 정말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비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화면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보혈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그는 어떤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사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이시여, 만유의 주이시여, 만국의 주이시여,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산성교회만의 머리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심지어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졌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온 땅의 주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특별히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은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통치 안에는요,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또 재산권, 안전 등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땅의 주가 되시는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우주와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계명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순복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건진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단 1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맡기지 못할 영역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 예수님의 통치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성도를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화면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부활하신 육체로 그 몸으로 하늘 오르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근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은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때도요,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 자막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시몬은 베드로죠,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나서 이 기도를 멈추실까요? 끝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화면 자막을 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만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변호.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화면 자막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대언자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변호사라는 뜻, 변호.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참소자,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죄를 들춰내는 그 일을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욥이요,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참소하지 않습니까? 욥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라는 저 사람 돈이 많아서 그런 거지, 한번 돈을 다 뺏어 보세요, 재물 뺏어 보세요, 하나님 안 섬길걸요? 그런 식으로 참소했어요. 굉장히 욥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굉장히 몰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성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변호해 준다는 거, 변호. 마귀가 이렇게 참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 성도는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당장 취소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 성도에 대한 죄의 형벌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졌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름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성부여 저의 피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죄요, 그 속죄의 열매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변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천국에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화면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뜻이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대언자. 예.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누굴 보내주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보내준다는 거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님 보혜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우리 화면 자막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고백서 배울 때에 삼일체를 배울 때 성령님은 영원전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나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이 근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에 한 번 보내고 끝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택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받는 거죠. 이게 회심하는 거거든요. 회심. 성령세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뭐예요? 적용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성령이 결국 교회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모으셔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또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지금도 택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인치셔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 그리고 우리도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혼에 갈 것이고요, 영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썩어진 육체와 결합해서 우리 부활한 몸으로 그 처소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고 승천을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방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